시의 대중은 해마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일로도 30봉이요 이러지 못해도 30봉이라 이 산성도 또한 30봉을 면치 못함이로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눈은 눈썹을 끄덕거리고 눈을 깜짝깜짝하고 주먹을 들고 일어나서 혹은 절을 한다든지, 어떤 분은 말이 없이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서 대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 앉는다든지, 그러면 일체 말도 없이 상대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해도 총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때리고 할을 하는 것을 빗방울 쏟아지듯이 할을 퍼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나귀가 미친 짓을 하는 짓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한글기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중께서 이 산성을 살릴 수 있는 한글기를 잃을 수 있다면 한번 일러보십시오. 어떠한 계책이 있을까요?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부득이 가만히 계시니 이 산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하 향전 중공난이요 송풍 성도 야당환이로다나 아미타불. 그 매화나무가 꽃이 활짝 피어서 그 향기를 전해주니
그 봄 계곡이 정말 따뜻한 봄이더라. 송풍이 솔바람이 소나무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지나가니 밤집이 처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도 사실은 너무 번거롭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이 이 산성이 자에 오르기 전에 이미 간파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음으로써 그분들을 위해서 몇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몇 말씀 덧붙인다는 것을 사조이라고 합니다. 뱀을 그리는데 뱀 밑에다가 발을 그려서 또 붙인다는 것입니다. 남전 선사께서 어느 날 방에 가만히 있는데 마침 법회 시간이 돼서 법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학인이 묻습니다. 스님이 열반하신 뒤에 100년 뒤에는 어느 곳으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나는 한 마리 금둥소가 되리라. 그럽니다. 그래, 그 묻는 스님이 그러거든요. 저도 스님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래, 그 남전 스님 말씀이 네가 나를 따라오면 말이 되면은 말은 이 입안에 자갈을 물리잖아요. 자갈을 물려서 풀을 먹을 것이고 한 마리 나처럼 소가 된다면 네 또한 코를 끼고 한 보따리 되는 풀을 먹어야 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역대의 그 많은 사람이나 공부하는 수행자나 또 선지식이 대다수가 임종계를 짓는다든지 또 스님이 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하면은 다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특이하게 남전스님만이 금둥소가 되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근데 그것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이 계속 있는데 그게 연관된 말입니다. 옥마응건 명을천이요 니호경파 유리지로다나 모함이 답을 피모제가 이중내하니 천상인간이 넘기기로다나 모함이
답을 그 옥마입니다. 옥을 아시지요? 옥마가 능히 그 샘에 달이 비치가 이래 있는데 샘과 달을 모조리 다 삼켰다. 진흙소가 유리의 땅을 갈고 그리 했는데 피모제각 이중내라 틀가죽을 쓰고 머리에는 뿔을 였다. 머리에 뿔이 있다 소리입니다. 이중내라 다른 가운데 오미로다. 천상인간 능기기요 천상인간에 그 몇 사람이나 이런 이가 있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 인생 가는 길을 본인들이 본인 자신을 그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 다 이 세상에 누구나 극락 가기를 좋아하고 천당 가기를 좋아하고 전부가 편안하고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어찌 그 소가 돼가는 걸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소문 받을까봐 우리는 열심히 믿고 공부하면은 축생보를 안 받고 도설천리행궁에 가서 태어날 것이고 극락 갈 것이고 또 살아서는 복 받아서 편하게 잘 살 것이고 이런 거를 다 좋아하는데 남이 싫어하는 그 어찌 소문을 받아서 간다는 걸 감히 턱하니 내뱉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그 소문을 받아서 간다. 이런 분은 어찌 무간지옥을 마다하겠습니까? 무간지옥도 관계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전 스님이 이와 같이 말씀드린 그분의 그 의지가 어떤 것이고 또 그거 따라간다 납자가 그러니까 저도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그 입에다 자갈을 물고 풀을 한 묶음 먹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또 뭐냐 이거죠. 이런 말을 낱낱이 새겨서 그걸 얘기를 해주면 그거는 선사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얘기해주는 법사요, 강사요, 학자라고 그럽니다. 말을 다 하지 아니해도 그 가운데 그 어떤 의미가 뜻이 들어있는가를 척하니 낚아채서 아는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전스님이 그렇게 한 그 도리가 그분은 그럼 어떤 것이냐 이거라요. 거기에 대한 이제 보살님들이 확실한 견해나 안목이 없으면은 그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단지 아지 못하는 분은 똑같이 태어난 우리가 몸을 가진 우리가 그 남전스님이라고 다른 어떤 세상에서 온 분도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 같이 태어난 몸을 가진 분인데 그렇게 어떻게 가감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요중행덕자유요 예찬비공 전란수로다나 무아미 답을
초지 함복 상봉처에 고하시문 임백두로다나 모함이 답을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개성을 이렇게 읊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성이 중간에 이렇게 몇 말씀 드리다가 소리를 내서 이렇게 개성을 읊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심중에 있는 정말 깊이 마음 가운데 깊은 그 도리를 노래로다가 한번 불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 노래를 불러서 말씀을 드릴 때 듣는 분이 그 말씀을 듣고 뭔가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마음 깊이 감동을 해서 한 생각 뒤집어 엎으라고 그렇게 노래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잘 부른 노래인지 못 부른 노래인지 여러분이 또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드리도 저분이 무슨 노래를 한 건가, 무슨 소리를 지른 건가, 작대기 지르가는 소리를 하는 건가, 그 무엇인지는 모르고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으니 이 산성은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뭐 아무 여러분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유중이라. 그 이유중이라는 것을 건강경에도 나오는 게 있고, 혹 지내가다가 보면은 어째다가 한 군데 이렇게 그 현판 주련에 보면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유중행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유중행인데 이유중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몸을 사람 몸이면 사람 몸을 하나를 딱 가지고 고착돼서 영원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천변만하라 그래. 천번 변하고 만 가지를 하해해서 간다. 그런 걸 이유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면서도 덕자유라 이 사람은 큰 자유를 얻었다. 소몸을 받았다고 해서 속 코를 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인 시킨 대로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몸을 받았다 해서 물론 그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예찬 비공졸란수라 이랬어. 코를 끼려고 코를 끼려면 요만한 콧건드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코를 끼서 끼가 쫙 땡기면 그 소가 주인 시킨 대로 꼼짝 못하고 거의 땡기는 거 아니에요, 일생? 근데 이 남전신님이 이 소가 돼가지고 간다고 하는 여기에 이 소에다가 코를 끼보려고 탐리가 뛰어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할 거 없이 그 주인이 그 소 주인이 돼 보겠다고 그 소 코를 끼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많이 달라들어 봤지만은 마침내 한 사람도 그 소를 거둬줄 리가 없더라. 응? 초지 함덕 상봉처에 한묶음 풀을 먹어서 만나는 곳에 한묶음 풀을 만나 풀과 물을 만나 물을 먹고 풀을 만나면 풀을 먹는 데를 만나서 이 말이에요. 응? 보아 심은 임백도로다 깊은 높고 떠있는 그 구름을 그 위에 누워서 누웠다. 구름 위에 누워서 높이 누워서 말이에요. 임백도라 그 흰머리에 맡겨 있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덕산 스님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입만 끄떡하려고 뭐라고 한마디 이러려고 그러면 때려요. 뭐 어떻게 들어가서 아니 어떤 게 불법이냐 뭐 손을 들라고 이래 한다든지 하면 그만 들라고 뭐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그만 때려버려. 그리고 무슨 말만 입으로 넣으려고 들먹거리면 때려. 그래서 덕산 스님은 방을 때리는 데는 천하의 제일이라. 그 방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누가. 조주 스님은 누구든지 오면은 차를 먹으라고 했고, 임제는 누구든지 오면 화를 해. 누구든지 와서 불법이 뭡니까 하면은 박! 하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합니까 하면은 설명이 없어. 박! 하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면은 또 박! 하고 소리 지르고, 일생 뭐든지 물으면 그냥 하리라. 굳이 선사는 일생 누구 와서 물으면 앉아서 이것만 들어보였어. 그게 이제 선사의 바로 선사가 직설이라. 선사는 조사선이라는 여러분이 무엇이 조사선과 열애선이 다릅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선지로다가 대답을 하면 좀 문제가 또 다릅니다만은 여기 있는 여러분이 막 그렇지 못한 분이 대다수가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이 말할 때 최상승선이면은 그게 열애선이고 조사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확실하게 문헌적으로 말로라도 소개를 해주려면은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열애선은 부처님 말씀하신 사렴처관이 있고 또 사선 8정이 있고요. 37조도품이 있습니다. 전부 그게 우리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의지해서 닦아나가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주스님한테 어떤 학자가 묻기를 조사가 온 뜻을 물었단 말입니다. 서쪽에서 동토론 조사 뜻을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 말은 부처님 일대 장경에도 없고 역대 조사신인 선어록에도 없습니다. 거기요. 전무후무한 말이라 없어요. 그게 경에 의지하고 조사신 과거에 했는 모든 행적에 의지해서 그 말을 따라서 공돌이다. 어떤 게 조사건 뜻입니까? 그러면 공돌이를 알아야 된다든지 교리적인 기라 공돌이를 우리는 체득해서 알아야 된다든지 무슨 또 마음을 네가 닦아서 알아야 된다든지 또 양변을 여의는 중도실상을 네가 알아야 된다든지 이건 전부 교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는 건 전부 교리적이지 선에 대한 여러분이 배우러 온 분이라면 이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말로다가 이렇게 그걸 설명해서 가르치는 거를 그걸 선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습니다. 조사선에서는 바로 맨날 이렇게 해요. 또 할을 해요. 주먹을 들어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니빨에 털이 났다 그럽니다. 그런 말이 어디 경전에 있습니까?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툭툭이 벗어나서 어느 장경에도 없는 그런 말을 툭하니 던져서 내뱉는데 그 말을 듣는 분들이 바로 그분 말한 조조스님의 말을 던진 그게 척하니 그 의지를 바로 알아들어 캐치라 바로 알아서 기합이 척 돼버리면은 관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을
필요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 소리야. 그 소리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 이게. 그거 들을 필요도 없는 분도 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왜 그 뭐 뜰 앞에 잣나무라 이거 하는 소리를 왜 들어? 그거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 그분은 뭐냐? 그분은 조조신님이나 부처님이나 다를 바가 없는 분이라. 그러나 대다수가 그 말을 들으면 부처 조사가 온 뜻을 모르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느냐 이게요. 그게 깨치라고 무슨 하두로 그분이 뭐 방편으로 준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분은 어디까지나 확실한 이 본분사를 해마친 차원에서 그대로 살아있는 소리 그걸 할구라고 그래. 살아있는 소리를 탁 하니 산생명이라고 그래. 살아있는 자기 생명의 말을 턱 던져준 것이다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한 그것을 조사가 했는 그분의 행위를 그걸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아다시피 여기 보문사에 선법회를 한다. 그래 해서 이제 많은 선사스님을 초청해서 장장 이래 한 번 들면 1분이면 끝날 거를 가면 지르면 그거 30초도 안 걸려. 이렇게 중생교화를 그분들은 수도 없이 다 하고 잘 됐는데, 오늘날 여기 있는 분 여러분들은 7인이란 되는 스님들 청해가요. 장장 1시간 쓰기를 놔놓고, 무슨 소리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해적해서, 그래고도 그게 모자라서, 더 자시려고, 뭘 더 한마디 더 자시려고, 그게 또 그걸 무슨 말을 또 하는가 하고 또 뒤다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참 시대에 따라서 볼 때 근기가 참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그렇게 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덕산 스님이 방을 내리고 임재가 하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임재가 하를 하고 덕산이 방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기먹는 사람이 나왔다. 이래요. 기가 먹은 사람이 나왔다. 또 반대로 덕산이 방을 내리고 임재가 반대로 화를 했는 데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이 먼 사람이 나왔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순리대로 따지면 그분이 화를 했으므로 눈 감은 캄캄한 마음에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을 떴다고 이래 해줘야 그게 옳은데 반대로 물으니까 그 덕산이 방을 때리고 임재가 할련 밑에는 좀 눈이 멀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이겠어? 이거는 분명코 바로 일러줬단 말이에요. 바로. 한치도 이보다는 거짓이 없어, 조사들은. 조사는 직설로 하살같이 바로 그냥 일러주지 뭘 설명을 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없어. 바로 그대로 일러줬단 말이에요. 한치도 거짓이 없다 소리라. 거짓말이. 진실되게. 그대로 바로 얘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 안 되냐 이게야.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 일수대 일수약이라 손을 이렇게 하늘을 들고 하나는 땅을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했는 걸 말이야. 이렇게 하나는 땅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들고 하나는 땅을 눌렸다 소리야. 이거를 일수대 일수약이라고 그래. 이렇게 했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묻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는 그러면 어떤 도리입니까? 그러니까 전생전살이라 전체를 살리고 전체를 죽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하를 했는 이거는 전체를 죽이는 것입니까? 전체를 살린 것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구한자가 자지라 눈을 갖춘 자는 스스로 알 것이고 군자 가입이라 군자가 가입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많이 말씀드린 거라.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모르는 거는 여러분의 소관이에요. 여기서 지지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 거는 저 자신도 똥치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또한 똥치를 하는 거라. 그 점을 여러분은 잘 명심해야 돼. 사리불 존자가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리불 존자가 유마거사가 병환이 있을 때 병난을 갔습니다. 갔는데 하늘에서 천녀가 내려와서 꽃을 뿌립니다. 그리고 천녀를 보고 사리불 존자가 그럽니다. 너는 어찌하여 몸을 그래 바꾸지 않는고? 여자의 몸을 왜 남자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 남자 몸이 돼야 그래도 자유롭게 공부해서 대장부가 돼야 부처님이 되지. 그 여자 몸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 얼른 속히 여자 몸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그 천녀가 그럽니다. 나는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일생을 쭉 살아오면서 여자의 몸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자의 몸을 본 일이 없다고 그래. 그래도 또 사리불 존자가 그래도 그렇지. 거기 지금 여자한테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그 천녀가 얼른 사리불 존자를 그 천녀의 몸으로 그만 바꿔놓고 자기가 사리불 존자가 떡 대가에 떡 이제 서가지고 그럽니다. 그때는 어찌하여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는고 사리불 존자한테 그럽니다. 사리불 존자가 자기 여자 몸이 돼가 있어. 그런데 반대로 자기 몸은 사리불 존자는 여자가 그 천녀가 사리불 존자가 떡 대가지고 삽시간에 떡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된기? 그러니 반대로 못 씁니다. 그때는 어찌하여 여자 몸을 바꾸지 않는고.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그럽니다. 어찌에 대해서 내가 이래 됐는지 이거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난 잘 모르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 천녀가 하니 다시 이제 그 사리불 존자가 그 여자의 앞에 서서 나는 이 여자의 몸을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어째서 이게 안 될꼬? 이러니까 천녀가 삽시간에 다시 사리불 존자를 또 본래의 몸으로 돌려놓고 또 자기는 천녀가 됩니다. 천녀가 돼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지금 이거는 바뀌었지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글쎄 내가 조금 전에는 사리불 존자 남자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여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내가 남자의 몸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천녀가 그래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은 여자의 몸도 없고 모양이 남자의 모양의 몸이라는 모양도 없고 그렇지만 유시에는 여자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유시에는 남자의 몸을 놔두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색신 모양을 보고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니면서 여자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여자의 몸이 아닌데도 또한 여자의 몸을 놔두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모든 일체 제법이 다 모든 제법이 이와 같습니다. 이점이 없어되 있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또한 이 도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리부 손자가 했는 그 당시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수만 명이 모인 분들이 발심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에 사는 우리들이 잘못 뭐를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주로 절에 오면 참선을 하면은 우리 집에 사업이 좀 잘 될란가, 또 참선을 하면 우리 집에 시험 잘 못 보는 아들, 딸이 시험이나 잘 보게 될라는가, 또 다 출세를 하고 싶은데 좀 벼슬도 하고 가정에 뭐 바라는 대로 뭐가 잘 돼야 할 텐데 이 참선하면 잘 될까. 근데 이러한 목적의 뜻을 가지고 거의가 절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그런 생각 없이 참선을 순수히 하는 분은 거의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 그래요. 또 참선하는 보살님이 한 10년, 20년 절에 다니며 공부를 했는데 하면은 집에 가면은 가정의 합리가 잘 돼야 되는데 융합이 안 돼요. 절에 와서 오랫동안 참선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가정에 생활하던 그게는 마음 가운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맞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20년 참선하면 그래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몰라 그렇지. 참선을 해야만은 잘 되고 못 되고 현실 생활에 여러분의 그 욕망,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라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 이런 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절에 오고 또 참선을 하고 된다면은 처음에 발상이 그건 잘 못됐고 생각이 잘 못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에. 어떤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본래 다 여러분이 천상천하에 하늘 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보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보물을 여러분이 밖으로 드러내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잘 굴리고 써야 되는데 현실에 나와서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성이 없다 소리다. 현실에 살면서 생산적이어야 되는데 생산적인 것이 못되고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 왜냐?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 한 20년 참선했는 보살님이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그렇게 말해요. 스님, 제가 20년을 참선을 했는데 거사님이 자주 선방에 처음에는 반대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선방에 절에 자주 가는 걸 싫어했는데 거사님이 나중에는 중간쯤 돼서는 자주 가라고 그래서 선방에 다녔는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다녔는데 한 20년 참선을 하고 집에 어느 날 갔는데 거사님이 오작해서 차를 먹으며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절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래 당신 그 취향에 맞고 절이 좋으니 나는 절이 좋은지 나쁜지 나는 잘 몰라. 절도 내가 난 생각이 잘 없어. 절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 그래 가락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나 당신은 당신 인생에 살아가는 취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당신 마음에는 좋겠고 인생이 즐겁고 편하지 않겠어? 편해. 근데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냐고? 나는 내 인생이 뭐야? 사람이라는 거는 부부간에 살면은 말이죠. 남자는 괴롭다든지 마음에 괴롭다든지 또 사는 데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인다든지 이런 고초가 생길 때 그 부인한테 의지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부인한테 하풀이도 하고 하풀이도 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로 그 부인한테 의지해서 자기 마음의 편안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발끝에서 머리털까지 남편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지. 자기를 향하는 마음이 서울에서 딴 방향으로 부인이 생각이 흘러갈까 봐 가장 그거를 염려하는 분이 남편이라. 그것도 반대로 여자가 또 그래요. 여자가 남편이 자기를 향하는 마음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부인만 그저 생각하고 좋아해야 되지.
남편이 어디 다른 마음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남편한테 의지해서 그저 마음에 있든 없든 그저 사랑해. 당신이 제일 좋아. 이래 그 말 하기를 좋아하지 여자가. 어느 여자가 그거 자꾸 머쓱하고 통이 나주고 에이 당신 싫어. 나는 다른 데 마음이 간다 하면 어느 여자가 그게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다 인생의 우리 편안함을 구하고 얻으려고 거기서 만족을 취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속성이라. 그런데 그 남편이 뭐이겠어? 자기는 그래 안 된다 소리라. 아, 당신은 당신 취향에서 그래 가서 좋으나 나는 이게 뭐야? 내 인생은. 나는 내 인생 가는 길을 갈란다. 막 당신하고 이제 한번 헤어지자. 이혼을 하자해. 그래서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20년 내가 선방이 쫓아다님이 결제철마다 남편이 가르쳐서 그래 석 달 동안 집에서 남편이 참 그 착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정말 밥 잘해 먹고 애들하고 잘하는구나 고마워서 부인은 열심히 댕기며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가서는 이혼하게 생겼어. 그 20년 공부한 결과가 가정의 이혼이라 이혼장이라 하는 걸 또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 그렇게 남편이 찍어 그렇게 자꾸 자, 막 헤어지자. 헤어져. 하하, 이거 부인이 가만히. 자기도 막 좀 선빵이 된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공부의 맛을 좀 알고 보니까 집에 가니까 막 그게 싫어. 자기한테는. 막 귀찮은 게라 그게. 싫어. 남편이 제때 오는 것도 별로 싫고 자식들도 뭐 이래 있어도 막 아유 인생이다 무상하고 뭐 이래 살다 가는 거 뭐 이러고 이 사는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 공부하고 저래 오락해도 옷 안 하고 남편이 막 아이고 천불이 출세해도 어렵고 막 보고만 싫어 집에 가면 그래도 어쩝니까? 그걸 가서 이래하는데 그래 말한 게 자기도 자존심 상해서요. 막 헤어지자고 뭐 헤어져요. 나도 바랐던 봐요. 이래 그냥 이제 도장을 찍어 놓고 이제 서로 해놓고 미친 날 막 내가 서로 낼 테니 막 당신 낼 것도 없어 내가 낼 테니 걱정 말라고요. 봉투에서 갖다 이제 해놔놓고는. 절마다 이제 가서 큰 스님한테 댕기면, 아유, 스님, 왜 근심이 있는가, 예. 이런 일을 지금 당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은 다 무상하고 모두 다 중생들이 어비투투 그렇다. 일도 양면에 끊고 대문 들어오라. 그만, 대문도 들어와. 들어와서 공부해. 예, 알겠습니다. 그는 이제 또 댕기면 다 거의 그래 말을 한다는데. 그래, 어느 곳에 가기 어느 보살님이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게 항림사 그거 신님한테 한번 가보지. 그래서 왔다는 길은 나한테. 그래, 하길래, 그래서. 그래, 그거야, 이제 물론 그거 좋은 훌륭한 말씀이야. 다 맞아. 그런데 내가 볼 땐 좀 내 생각은 좀 다르지. 그 신님 생각이 어떤지 신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걸 듣고 좀 지가 실행에 옮길까 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보살님이 20년 참선을 했다면, 남편이 그만한 시간을 배려를 해줬다면, 이제는 보살님이 갚을 때가 됐네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살님이 절에 와서 20년 참선해가지고 가정이 판탄나고 헤어지는 공부했다면, 이 세상에 참선하러 미쳤다고 가냐 말이죠. 왜 가? 참선 그 가지고 해가지고 좀 가정을 헤어지고 그래 판탄나는 공부하고, 왜 그런 짓을 왜 해? 그거 안 되지 않느냐? 글쎄,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 보살님은 20년 참선했으니까 이제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하두가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중심이 있어서 하두가 안으로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겠지. 그거는 네가 됩니다. 그건 내가 하도 애를 썼더니, 잠자는 속에서도 이게 하두가 되고, 생활하는 속에서도 이게 하두가 그대로 성성하게, 여여하게 돼 간다 캐. 그래만 이젠 됐다. 이젠 집에 들어가서 아주 백여우가 되라. 저게 왜냐? 남편하고 애들한테 그동안에 못 해준 거, 이 세상 어느 여인이 따라올 수 없는, 무슨 기생도 다 못 따라와. 그런 행을 해라. 행을 해. 그랬어요. 신님 잘 알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잘해. 그래 하면은 그 가정이 정말로 새로운 가정으로 그게 구성이 될 거라. 그러니까 해보라고 했어.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저녁에 차를 먹으면 여보, 내가 그동안에 당신의 은혜가 참 많았어요. 그걸 내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딴 데 여자를 사귀가 있는데 당신 절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다른 데 여자 색이 나왔어. 그래서 그거 댕기는데 나는 그 인지하수 째란 말이다.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이제 옛날 같으면 알고 놔주고 이럴 텐데 안 그러고 여보 대장부가 태어나서 그 여자하고 뭐 천이나 만을 건드리면 어떻소? 그런 능력만 있으면 그거 대단한 거요. 나는 그게 간개치 않습니다. 왜? 당신과 나의 만남이 인연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연만 잘 챙기면 돼요. 내 인연이 중요한 걸 잘 챙겨 내가. 그것만 난 잘 챙기면 되지. 뭐 당신이 그 행구 그걸 나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내가 못한 걸 내 은혜를 갚는다는 거요. 가정을 위해서 난 봉사를 할 것입니다. 두고 한번 보십시오. 뭐 이혼이라는 게 다 뭡니까? 그게 무슨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것입니까? 본래 이 자리는 헤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니 이 정도가 돼야지 그래. 본래 어디 이 자리가 헤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 자리는 헤어지고 안 헤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 남편이 가만히 그래요. 그러면 그래 참 살아봅시다. 그런 이제 삶인데 이제 막 그날부터 참 백녀수가 된다. 이제 뭐 이거 가진 서비스를 다 하고 말이지 이거 뭐 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부인이 또 잘났어. 내가 보니까 인물이 못난 게 아니더라고. 잘났어요. 키도 쭉 빠진 데다가 아주 얼굴도 좋고 그런데 내가 뭐 스님이 안 돼서 뭐 나라도 그 부인 좀 합시다 하겠어.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런 인물을 가지고 저래 그 남자도 속은 많이 상했겠다. 내가 잘해. 그래 잘 열심히 하는데 차차 남자가 그러면 안 가더래? 자꾸 자주 출타라도 안 나가더래? 그래 왜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는 뭐 나가봐야 재미도 없어. 여기 있는 게 더 좋네. 그러면 저 집에 있는 기라.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래. 그 여보 챔선이 뭐렇게 해서 챔선이라 했나? 뭐 참선을 챔선이라 했나? 뭐 그래 하면 그래 되는가? 당신 그거 이상해졌어? 그러니까는 그러면요 참선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래 그거 참 그 당신 절에 가는 게 헛된 게 아닐세 그래. 그거 이렇게 애들도 맨날 어머니가 절에 가 있으니까 어떨 땐 애들도 말이에요. 어머니 없는 그 가정에 지내는 게 마음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들들이 하는 말이 나는 커서 절에 안 다녀. 애들이 막 엄마 절에 다니지 나는 절에 안 다녀. 불만이라 그게. 역반응이 일어나거든 반드시. 그런데 그렇게 잘하니까 그 아들이 다 어머니가 좋다고 말이지. 옛날에 어머니가 아니라 이 말이요. 옛날에 어머니는 조금 어째 남자가 뭐라 하면 그만 같이 맞단내기로 그냥 따지려고 그러고 맞풀이 하려고 그러고 무슨 이게 가정이 소란지르고 이랬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마치 따뜻한 봄날에 봄바람이 불어와서 그 만물이 다 비가 젖어서 싹이 트고 꽃이 피듯이 가정에 그만 꽃이 핀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잘 된데 어느 날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그 챔선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무슨 여보 뭐 참선 이런 거 하라고 가르친다면 또 그게 말도 안 되고 여보 참선이라는 거는 가장 우리가 인생 삶에서는 꼭 해야 할 일이지만은 하는 그 법은 내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저는 못 가르칩니다. 산사에 가시면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 가셔서 그 참선하는 거를 물으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알았어. 어느 날 이제 며칠 됐는데 거실에 눈을 감고 앉았더라 이 말이지. 앉았어. 그래서 여보 뭐 하요? 이렇게 나 저 참선해. 그래. 어떻게 참선해요?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어느 절에 가서 큰 스님한테 챙겨내가지고 물어보니 이렇게 해야 인생의 삶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 때 인생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날이 좋은 날이 되지. 그래도 그렇게 좋은 걸 누가 안 하겠어? 나도 그래서 당신 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는 그래 지금 참선을 배워가지고 나도 해서 참선을 지금 하지. 그럼 참선을 한단 말이야. 그러는 거. 그 가정이 전부 다
이 부처님의 법이 제일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문중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최상의 이상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가족의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됐다는 거. 그만 거기서는 모든 게 축착합착이라. 이래 맞고 저래 맞고 다 잘 맞아들어가. 아들, 남편 할 것 없이 척척척 잘 맞아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이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생활하는 속에 여러분이 마음을 굴리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부처는 부처님이에요. 맞아요. 원래 닦을 것도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어디까지나 교리적인 거니까 이건 교리입니다.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건 선사의 법문이라기보다도 선사 법문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주장자 당당초리 한번 들어 보이고 내려가면 돼요. 그래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아. 꿀떡 같은데 또 여기 기자님이 현대불교 기자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저한테 그래만 큰일 난다고 그러네. 큰일 납니다. 스님 그래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 듣고 하지. 스님 그래 나가면 큰일 난다고 막 신신당부를 하네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나는 오늘 이 해양이고 그동안에 훌륭한 스님이 참 오셔서 좋은 법문을 교리적으로 또 그렇고 선에 대한 것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다 말씀을 잘 드리는데 제가 해양할 거는 탕탕 치고 이래 들어 보이면 거기 해양으로 끝나는 거라. 그런데 나는 이게 그래 해야려고 단단히 마음을 작심을 했는데 현대불교 기자님이 들어가지고 신신당부를 안 된다는 게라. 그러면 크게 안 됩니다. 또 마음이 약하게 흔들리있어. 이게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마음이 부처라 본래 부처고 본래 닦을 것이 없고 이런 말은 부처님이 이미 경에 다 해놓은 말이에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있으나 누가 그 말 듣고 금방 이 자리에서 다 해결되고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만 다 돼버리고 마음 굴리는 걸 자유자재로 막 해서 현실성 있게 현실성이라는 건 바로 거기라. 그 보살님처럼 원효대사처럼 남전스님처럼 육조스님처럼 현실성이 있다 소리다. 현실에 그대로 모든 천파만파라. 천가지 파도 만가지 파도 팔풍이 막 부르는 몰아치는 속에서도 전혀 그게 관계받지 않고 그것이 훈풍으로 바뀐다 소리야. 모든 곳에 가는 곳에 싸움하는 곳에 가면 그만 거기가 그렇게 춤추는 곳으로 바뀌게 되고 말이지요. 이래 현실성이 있다 소리다. 현실화가 돼 나간다 소리요. 그렇게 안 되는 우리 중생들한테 너 본래 부처다 이래 했다고 해서 그게 되면 되는데 안 되니까는 부득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거든.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련을 해서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아직도 이게 자유고 자재가 안 됐으니까 자유자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부득이 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여러 만 가지가 있어. 거기 이제 부처님의 참선하는 법이 사렴처간으로 또 이제 사선팔정으로 그 닦아들어가는 길이 말이요. 37조도품이라는 길이 전부 닦아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날 그 닦아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방법을 모두 제시해서 가리키는 그 길이 여러 길이 있는 중에도 유독히 우리 한국에는 최상승의 조사선을 최상승 중에도 열애선 조사선이 있는데 그 조사선을 택했다 소리예요. 조사선을 우리나라는 최고 높은 거 우리나라 국민성이 우수해가지고 시시한 거 낮은 거는 하기 싫다. 참선을 해도 최고 높은 거 아주 그 참선을 해야 되지. 그 시시한 거 뭐 그런 거 자잘한 참선을 해가지고 자꾸 닦아 올라가는 거 왜 그걸 어렵게 할 게 뭐 있느냐 말이야. 우리는 최고 높은 걸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원래 조사선을 택해서 내려온 거 했고 그대로 또 많은 도인이 나왔고 그 공부를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도가 인생관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데 현실성 생산적인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래 하는데 요사이는 이제 그 무슨 어디 무슨 간법 하는 게 좋단다 무슨 뭐가 하는 게 좋단다 뭐 이래서 뭐 그것도 좋단다 이래 가지고
선방에도 그런 분이 있고 일반 신도님도 그런 이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우수성, 조사선에 대한 우수성을 오늘날 다시 재고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쟁을 올려줘서 이거를 다시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 신도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공부해가지고 다 자기 인생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뭔가를 법회를 좀 내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계사에서도 하고 또 여기 이제 법문사에 여기 주지스님이 선방회를 또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그 공부를 했단 말이죠. 공부를 해서 현실에 나봤어. 돛대기 시장이라 이제. 돛대기 시장에는 이제 그걸 망지고 청풍 운수객으로 더 고생을 하고 다니다가 사실은 저도 선방에 가만히 앉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세상. 그리 편하고 좋은데 뭐 세상에 뭐 괴로운 게 보여야지. 없어. 선정 중에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없는데 뭐 무슨 뭐 자식이 무슨 남편이 뭐 서로 울고 달고 뭐 괴롭고 하는 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돛대기 시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접해보면은 전부가 그저 살다가도 와가지고요. 스님 내가 이 궁합이 맞는가요? 틀리는가요? 시큰 살다가 와서 궁합을 왜 물어? 뭐 지금 궁합 틀리면 뭐 어쩌자는 게 그래. 내가 뭐라 하나 보려고 아주 상극이다. 앞으로 얼마 못 살아 누가 한 사람 죽겠다 그만. 아이고 그렇지요. 그러자도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안 좋다 합니다. 그래서 나 엄마 헤어지니 좋겠지요. 날 보고 그래 물어요. 헤어지니 좋겠지요. 이런 전부 그저 사회생활하는 그런 거 보따리 대단한 보따리가 와서 억장이 무너져요. 거기에서 자칫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생겼더라니까. 그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에 역대 조사시님이나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공부가 됐거든 삼도팔풍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네 자신이 어떤가를 한번 다뤄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생들이 생각이 천리 걸리나 말리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나는 처음에 잘한다고 막 그랬어. 이거 아느냐 하고 이랬더니 안 와버려. 그 이상한 중이라 하면 날 보고 처음에 희한한 결혼하는데 궁합을 좀 봐달랬기 때문에 이거 아느냐 하면 이름이 가득한 게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날 보고 이름이 안 와버려. 안 와.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하다 그러는데 내가 이게 뭐 잘못한 건 아닌데 말이지 이랬는데 이거 감화본 게 전부 오는 사람마다 그게 아니라 하나도 아니에요. 나중에 뒤로 손모들께 그 이상한 중이라고 그 희한한 중이라고 그 말이라고 그래 소문이 막 나는 기라. 그거 가지 말라고 옆에 다른 친구들이 야야 어느 절에 가니 그 신이 뭐 잘 봐주더라. 그거 잘 봐주고 그래 잘 대해주고 친절하고 하는데 그거 가야지. 막 눈을 부라리고 뭐라고 그러니 그래 아이고 뭘 작대기를 쳐지면 이거 아느냐 하면 이랬던데 내가 그거 어떻게 알겠나 야 미쳤나 내가 뭐 도를 통하려고 하는 애가 절댕기나 뭐 그 스님이 이상한 스님이다. 이래가고는 안 되는 게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세를 바꿨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다 바꿨어요. 다 내던지고는 오는 사람마다 그래서 속으로는 막 쉬고 싶다고 사실은 나도 찾아오면 쉬고 싶고 피곤해요. 쉬고 싶고 피곤하지만은 이래 웃으면서 아주 그 자비로운 얼굴을 풍겨야 된다고 웃으면서 이제 대해줍니다. 아이고 멋있느냐고 이러면 그저 앉으시라고 그래 뭐 어려운 일이 많으시지요 이러면 그래 예 그럼 뭐 도나이만 사람으로 왔구나 이러면 아이고 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알지. 스님이 참 도를 통했다지만 그걸 어찌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지. 사람 아니면 돈 문제로 왔지 뭐 다른 거 있나?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남편하고 싸움을 많이 해서 지금 궁합이 나쁜가 어디 물은 게 나쁘다 해서 내가 신님이 뭐 많이 안다 해서 와서 내가 좀 물어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 궁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장장 그는 뭐 생각을 바깥 돌리 놓으려면 이 부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해서 돌리 놓으려면은 당장 2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거 안 되더라니까 한 30분 가요.
말하고 나면은 또 돌아가. 본래도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 집에 아들은 뭐가 잘 될까요?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목이 빠져도 큰 얘기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러면 저게 우리 집에 영감 앞으로 바람 안 피울까요? 이게 안 돼. 안 돌아가. 이 테이프를 그 사람을 머리를 돌려놓으려고 하면 한 2시간을 시큰하고 나면 이제 조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가고 난 뒤에 이제 나도 이제 아이고 이제 이 정도로 했으면 저 양반이 뭐가 이제 조금 됐겠구나 하고 이제 철원날 법문 들어왔다고 와가지고는 방에 좀 친견 좀 해야겠습니다. 들어와서는 스님 어제 며칠 전에 내가 개를 했는데 그 돈을 그 사람이 띄먹고 갔어요. 그거를 언제 받겠습니까? 안 돼요. 그때에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받아요. 그만 가라고 이제 이 소리를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럽니다. 그 스님 화낸다고. 아이고 기가 막히는 거요. 화낸다고. 아이고 막 화를 낸다고 스님이 이상하다고. 그러면 이제 화내는 사람은 낙인이 찍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중생을 부처님이 제도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나.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말 애쓰셨구나. 역대 조사스님들이 정말 애쓰셨구나. 그때에 그런 데에 그 당하고 만난 속에 거기서 내가 그걸 어떻게 응접하냐. 그래서 응기정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응기정물이라. 응기 기터를 응하여 물건을 접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과연 선지식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는 맞아 죽을 뿐데 합니다. 대부 두던지를 목을 졸라가지고 졸라요. 날 보고 이게 바로 조사다. 이게 살불살조하는 게다. 이거 나한테 달러 들고 거량을 하는데 주장자 가지고 함부로 들다가 죽어요. 조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라 지 생명하고 오래 살려면 조실 해야 되나 못해요. 누가 참나 못 모르고 와서 뭐라고 불법대의 뭘 가기래 들었다리지만 그러니까 이걸 그만 나를 살못이 짓는데 갑자기 이런데 확 뺏어는 뺏기는데 내다 치는데 나를 말이지. 내가 이래 비켜드렸지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맞아 죽는 거요. 맞아 생명 내 걸고. 아이고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내 자신을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나도 뒤집어졌다고. 그거 하다 보니까 뒤집어졌어. 근데 나는 선방에서 자신의 오랫동안 자는 속에 다 되고 이래 되고 저래 되고 다 돼버리고 그것도 또 무슨 한생가 뒤집어서 깨달았다고 그러고 큰 소리 좋아해야지만은 그게 실제로 딱 현실에 와서 닿았을 때는 그게 이제 시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그 소요선자하고 평영기 선자가 위에 청매조사를 찾아갔을 때 그랬거든. 나는 일생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든 못한 게 있든 뭐니까 내가 깡패 속으로 가서 한번 1년 살아보고 거지 속으로 가서 1년 살아보고 말이죠. 돗대기 시장에 그 댕기면 막 장사꾼한테 가서 내가 1년 살아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해봤다. 그게 남다른 게 그러니까 소요선 평양 연기선자는 그걸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의 그 산도 팔풍이 몰아치는 속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평양 연기선자가 자기가 느낀 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짝 일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큰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마음이 마음대로 다루려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그거를 이 선으로다가 다루는 데 있어서 왜 간법이 이빠사나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빠사나 간법이는 왜 나쁩니까? 그거는 가장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사선팔정이나 사렴처관을 부처님이 한 거를 다 부처님은 간법을 했어요. 본인이 일생 동안을 6년 동안 하면서 다 했지만 사선팔정을 다 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결산해서 자기를 보니까 내가 나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보리수나무 밑에 앉으면 내가 깨치지 않으면 나는 안 일어나리라. 칼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 몸이 마디마디 잘리 나가더라도 나는 깨치지 않으면 난 일어나지 아니라고 딱 마지막에 7일 동안 앉아서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거든. 깨달고 한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쉬운 것을 누가 나한테 바로만 일러줬더라면 내가 왜 이래 6년 동안은 이렇게 고생을 했느냐 이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준 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했는데, 나나 된 게 이걸 요래 했지. 내 아닌 나의 말세의 중생들은 밤낮이 공부했는 선지식, 경험 있는 선지식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꼭 그래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 하지 않고 나름대로 공부 지어간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 때가 온 사람이 나한테 많더라고요. 오만 그만 탁탁 치고 이 지랄하고 나한테 이래요. 이게 기가 찬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지도 없이 혼자 나름대로 하고 들어다니면서 다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이 사령 부처님이 이 수입 오유 간법을 다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본인이 일주일 안에 했는데 그걸 뭘 했느냐 이거예요. 뭘 해서 깨달았느냐 이거지. 다 내비렸거든. 요 문제가 캐시온막고예요. 그건. 이거를 여러분이 그 뭘 했나 그건 여러분이 해보라 소리라. 부처님이 과연 뭐를 해서 이렇게 일주일 해가지고 깨달았나. 그러니까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왜 묵조선도 그렇고 그게 다 묵조선의 일맥으로 통하는 겁니다. 간법 다. 그러니까 미국에 내가 갔는데, 내가 오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미국에 갔는데 말이지. 어느 신문을 이제 여러분 선센터에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몇 번 초청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어느 거사님이 왔어요. 미국 사람도 오고 했는데 거사님이 저는 3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미국서 어떤 공부를 했냐면은 무조건 나를 죽여서 없애 치우는 공부. 나란 존재 두지 말아라 이거죠. 두지 말아라. 어느 것도 두지 말아라. 이 몸뚱이가 아주 없어졌다. 전부가 아무것도 없어졌다. 이 세상도. 아무것도 이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졌다 하는 아주 없는 데로 들어가라. 이 공부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해서 그게 경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래 간 뒤로 거기에 가서 이 얘기를 해서 인간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당신은 됐다.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됐다. 니 어떠냐 마음이 이제.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중생 제도해라.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엉투당타는 반대 방향 있는 사람이 와서 엉투당타는 억지라고 하는데, 한두 번은 처음엔 괜찮은데 계속 하니까 그만 자기가 서태지가 쌓여가지고 막 그 하가 말이죠. 막 머리 끝까지 치면 대부분 저놈을 죽일까 그만 저런 놈을 내가 어떻게 저걸 저런 머리를 가지고 와서 지금 나한테 묻는가 이런 막 그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고 별별 놈의 생각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기운이 치받쳐가지고 자기가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사람 자꾸 찾아와서 상대하는데 하니까 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거든. 또 이게 말 축적 들어주면 되지 뭐 누가 듣나? 안 들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쌓이는 게 막 아가지고 자기가 몸이 내가 아픈데 이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이제 네가 공부를 참으로 하려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 어떻게 지금 공부하냐? 지금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일어나기도 싫고 이틀 3일도 그냥 진행합니다. 아주 고요하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턱 나와서 마음을 내면은 그만해 상대방하고 부딪히서 그냥 이게 그만 하같이 밀고도 되는 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놈은 지금 있다고 해야 되느냐 없다고 해야 되느냐? 네가 지금 너는 아무것도 없다면, 아주 없다면 없다는 말도 네가 하지 말아야 돼. 없다는 말이 왜 나와? 네가 지금 없으면 하나도 없으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잖느냐? 너 지금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없다고 하는 그놈은 지금 뭐냐?
그러니까 그때서 가만히 멍하고 앉아 있다가 아이고 스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이나 절을 하면서 예 이제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닙니다. 알지는 못했지만은 뭔가가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무엇인가 하고 공부를 해가야겠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라. 정말 네가 없다고 하는 아주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그놈 하는 없는 걸 긍정하는 놈, 없는 걸 긍정하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걸 긍정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무를 긍정하는 그놈은 네가 뭔 일을 하면 돌이켜서 깊이 공부를 해봐라. 그 법당 가서 저를 무수히 하고 아주 저를 하고 눈물 흘리면 이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만에 그 아픈 게 몸이 다 없어지고 아픈 게 없어지고 내 자신이 아직 공부가 안 됐으니 절대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가르친다는 그런 망상은 잘못됐다.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많은 사람 상대 안 하고 이제 열심히 정진해 가는데 자기가 그 공부가 자리가 잘 잡혀간다고 그래. 그래 하니까는 정말로 이 공부가 바로 길에 들어섰다고 본인이 그걸 이제 긍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로 본래 이 마음 본래는 부처락하는 걸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간법에 상대를 놓고 한단 말이에요. 안으로 나는 본래 부처다 하고 이제 가만히 돌이켜서 해강반조락하며 그걸 해강반조도 여러 가지입니다. 해강반조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고 그걸 깊이 의심을 해서 돈독하게 지어가는 게 있고 그냥 그걸 들여다보는 게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고 또 일체 일어나는 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걸 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걸 확인이라고 그래. 나한테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모든 걸 자기 확인을 하며 찾고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그것도 찾아서 또 확인하고 일어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보는 것 속에 간법이라는 것을 해나가는데 그래 하는 분이 일체 모든 망상이 없이 고요한 데 들어가면요. 고요한 그 맛을 본 사람은요. 하늘 땅을 주고도 금덩이를 주고 바꾸라 해도 그거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리지 않아요. 그거 자기 이 고요한 그 취하는 맛, 고요에 취한 그 맛을 절대 안 버려요. 그게 생명이라 그건 자기가 하늘 땅을 주고도 바꾸자 해도 안 바꿔줍니다. 금덩이 가지고 어느 거를 뭐를 하라 해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재래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주 합니다. 간을 하는데 왜 그러냐? 고요한 거를 좋아하는데 집착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맛은 하늘 땅을 주고도 이 세상에 그런 맛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바세계 남자간의 애정의 오욕의 맛이 좋다 해도 그거는 그런 거를 하늘의 천녀 같은 여자를 수십 백 명 갖다 주고 같이 살아 해도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 가치가 없어. 왜냐? 고요한 깊은 속에 선정에 들어가서 맛을 본 그 사람은 그게 최고라. 그 맛을 능가할 맛이 없어 이 세상에. 근데 단지 그 사람이 거기에 깊이 침체해서 잠겨 있다고 그래. 그걸 잠기어서 빠져 있다. 빠져 있는 이 병을 가장 무수하는 것이 이 조사선에서 그걸 무수합니다. 싫어합니다. 그거는 안 된다 소리예요. 그거에 빠져놓으면 거기 최고 좋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줘도 말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들어가면 그런 위험성이 있거늘 그때에 그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리라. 그것도 반드시 그 간법의 스승을 만나야 인력에 끝쳐줘서 그놈이 뚝 떨어져야 떨어져서 바로 번신이라 몸을 한번 굴려서 뒤집어져서 굴려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자기 인생사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은 제도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믿게 들어가요. 거기에요. 천하의 재림됨 거기.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그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들어가면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왜 그렇게 해서 또 아라한가를 정득해서 마지막에 10,000급을 지내야 십신, 십주, 십평, 십회양, 십지
등각으로 55일을 닦아가는 그 과정이 그래요. 그게. 아라한가를 정득하려면 간법을 해서 닦아서 얻어지면 편안해져요. 고요한 속에 나도 없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깊은 곳에 깊이 잠겨 있으면 1급이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전부 그래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 들어가서 10천급이라는 많은 세월을 지낸 뒤에 이 다시 대성 십신이 뭐냐? 대성. 부처님의 대성의 이 자리를 옳다고 그걸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다시 긍정하는 대로 돌아오야 된다 소리예요. 그리 초문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왜 해가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닦아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단지 단박에 최상선 조사선을 갖다가 하면은 10년이면 이목 해가지고 안 되면 내 목을 잘라가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이 말. 이 무엇인고 이건 부처님이 역대 그 조사신님 어록에도 그렇고 경전에도 그렇고 육조신님도 그렇고 그 밑에 남학 해양선사도 그렇고 다 마조신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무엇인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자신이 뭔가 그것만 바로 알아버리면 돼. 여러분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거는 불조부전할 선이요 영명불매할 참이라. 불조도 전해줄 수 없다고 그랬어. 어떻게 내가 이 차 한 잔 마신 맛을 쏙쏙 뽑아서 쏙쏙 넣어주면 되는데,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요새 쏙쏙 넣어주면 되는데 내가 깨친 이 맛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쏙쏙 넣어줘가 나처럼 똑같이 깨치게 해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부처님이 왜 걱정을 해? 왜 중생을 남게 안 된다는 소리야. 그거는 내가 물을 한 모금 먹어보고 반드시 물이 차고 더운 거를 내가 알아야지. 그 맛을 남이 해줄 수는 없다 소리예요. 여기 불조부전이야. 불조도 부처님 조사도 전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나란 존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깨끗하고 밝고 밝게 승승하게 그대로 생활에 잘 쓰고 잊어버리지 않아 나란 존재. 그거를 영명불매라고 그래. 영명불매하여 참이라. 항상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고 나는 무엇인고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해서 잡초밭에 잡초가 많이 나서 농약을 뿌리면은 그만 잡초가 죽는데 뿌리채를 뽑아서 다 없애 치우는 농약을 쓰면 다 죽는데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복잡한 그 생각이 얽히고 저기 꽉 차서 그거를 마음의 정신공예라고 그래. 사회에 우리가 생활이 발전되고 이렇게 많이 문물이 발전되고 컴퓨터가 발전되고 어디 다 핸드폰이 있지만은 그 기계가 여러분의 마음의 잡초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때 묻은 마음을 가지고 쓰면 전부 다 그걸 역이용해서 나쁘게 써요. 핸드폰도 나쁘게 쓰고 그저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건 얼마 전에도 나한테 찾아왔대. 이거 내 딸이 맨날 전화를 해주겠지만 어쨌든 뭐를 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고 왜 남자한테. 거기 핸드폰이 그게 뭐야 무슨 뭐를 해고 컴퓨터에다가 뭐 하는 거 있어 또 뭐라 하지 그거? 채팅. 나 이제 생각나는데 이거 그게 그걸 해가지고 내가 이거 기가 막힌 것은 보사님처럼 이래 점잖은 얼굴도 좋고 이래서 저 정숙해 보이고 좋다 이 말이에요. 저 보살님은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랬는데 어느 날 남자가 또 나한테 오더니 진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범보살이에요. 모범보살이다. 그러니까. 참, 진영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 우리 집사람이 그 채팅을 해가지고, 그 우인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이거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나한테. 이래 와서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발전이 되고, 생활이 편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한은 전부 그 역이용해서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겠어? 내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참선하는 이것이 종주국이 한국인데 한국의 특수한 참선이라 해서 뭔가 하고 참선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참선을 안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공부를 안 하고 딴 방향으로 이렇게 물질이 우리가 미국에는 풍족하게 만들어 놓고 보면 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다 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물질이 풍족하게 만들어지고 완전히 다 되고 보니까 그거 아니고 매력 마약에 한강에 빠지고 한강 먹고 한강에 빠져가지고 그냥 건축을 막 남사하고 이러니까 아하, 이 짓이 아니다 하고 이제 자기들은 알았다 소리예요. 아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게 아니다. 이게 천녀처럼 우리는 천변만화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천변만가지의 모양을 나타내서 밖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니아까를 끈다고 해서 가치가 없고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꼭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니아까를 끄더라도 대통령 불장 이상으로 그 가치성을 자기는 알고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은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이나 여러분들 보살이나 처사님이 자기가 살아가는 분야에 따라서 니아까를 끌든 구두를 닦든 농사를 짓든 일하든 그 분야에서 최상의 인생의 가치성을 그것을 느끼고 말이죠. 아는 사람이 생활하는 거. 최고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행하는 것과 똑같고 조사가 사는 것과 똑같고 원효대사가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대통령 이상으로 가는 가치라 이 말이에요. 멋진. 그런데 그런 가치성을 자꾸 왜 꼭 그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되고 아들이 그 아들이 그 왜 딸이 꼭 무슨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돼야 되고 장관 부인이 돼야 되고 왜 그다가 왜 자꾸 인생의 가치를 초점을 맞춰놓고 그 뭐 하라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그냥 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뭐 대학 좀 못 들어가면 또 못 들어간 대로 살지. 그 인생의 가치성을 가르쳐 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어떤 바깥으로의 모양의 가치성을 넣어놓고 자꾸 그거다 초점을 맞추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볶아제끼고 그냥 남편을 볶고 부인을 볶아제끼고 이렇게 사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자신의 진정한 그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정말 부처님 말씀한 대로 조사하시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바로 부처다. 내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부처인데 부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밖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부처님처럼 행동을 옮기란 소리예요. 바로 행동을 옮기면 그만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그것은 무슨 시시비비가 뭐 부처가 되고 안 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주지시님이 참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부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성을 찾아서 멋지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선법회를 열었어요. 그 주지시님이 감사하잖아. 박수 좀 쳐줘요. 감사하잖아. 그래서 선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회를 개최를 하고 하는 것이 선방에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또 몰라. 뭐 안 하고 어찌 알 수 있나.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은 복반이라고 다시 복을 못 짓고 업을 짓는다고 왜 그러냐면은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사장이 되면요 매일 저녁마다 회식이 있지. 먹어야 돼요. 가서 또 뭐 만나야 되지. 그거 사무에 대한 거 처리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자기 직장 관리해야 되고 맨날 저녁마다 맨날 회식해서 외식을 먹어야 돼요. 먹으니까 그게 집에서는 밥을 못 먹어. 그게 빠져서 그거 수용해서 그거 써니라고 아주 어려운 다리 밑에 불쌍한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걸 살펴서 불쌍한 사람이 있고 장애자가 있고 정말 절에 스님이 법회를 하고 하는데 스님은 많은 분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안 오는 스님의 고충된 마음이 있다는 거, 중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 불사를 하려는데 또 뭐가 안 된다는 거 등 전 국민이 나름대로의 그 고충이 있는 생각하는 거를 덕하니 그걸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저녁에 회식하느라도 줄이고 이 밥을 죽을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겨를이 없다는 게 그 틈이 안 생겨 거기. 그게 빠져서 그거 수용하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말 넓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넓게 보고 다 내가 한 몸처럼 보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려면 여러분의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아까 내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없어지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니 그거를 없애치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 없애치우고, 그래 하자면은 안 되니까 얼른 놓으라 해도 그걸 꼭 쥐고 안 놓으니까 헛건 놓지 못하니까 뭔고 하고 니를 좀 살펴봐라. 살펴보면 10분만 앉아서 해보면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난다고. 그런 게 어떤 분이 그래, 아유 몰랐는데 신님 참선해라 해서 내가 앉아서 해보니까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자신을 조금 하긴 했지. 내가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오만 생각이 일어나네요. 잡된 생각이 일어나. 그래 그것 때문에 네가 문제다. 네 모양이 그렇다 지금. 그거 어쩔래 네가. 어째야 됩니까? 열심히 그걸 일념으로 뭔가 깊이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가. 안 그러면은 왜 부처님은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스님은 없다고 했는가? 없다고 했는 이 조주스님의 그 의지를 탁 크니 그만 낚아채서 바로 툭 알아채려본 것만이요. 육조스님은 바로 금강경 한글기에 그만 뒤집어졌어. 여러분도 이 말 듣고 뒤집어지면 되는데 안 되니까 하라 소리예요. 뭔가 앉아서 깊이 의심해 들어가고 의심해서 이니 뭔가 하고 해들어가다 보면 그만 그 잡초밭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망상이 다 발본색인데 뿌리채로 다 없는데 마지막에는 망상이 원래 망상이 아니구나 하는 도리를 깨닫게 돼요. 깨달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노력을 여러분이 하는 공부를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가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절에 돌아라 해나 누가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그 천녀가 그랬어. 사립을 보고 사립을 돈자처럼 사상이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 여자들이 전부 남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그게 모양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가치가 알아? 그러니까는 안으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진짜 그 가치성을 한번 확인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은 그 사람은 현실의 가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그 의식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때 가정에 생활하는 판도가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거 바로 공부하라 소리지. 공부 안 하고는 안 돼. 그렇지요? 이제 시간이 은가히 많이 넘었지요? 그만해야 되겠는데, 오늘,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단참에 말을 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이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여기에도 보문사에 또 공부하는 해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그게 이제, 산사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정진했으면은 그걸 보답이라고 그래. 부처님에게 보답하고 또 시주의 은혜를 보답한다고 그래요. 스님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나와서 요 스님이 이렇게 지극히 많은 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법회도 하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은 것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내서 수행해 나갈 때 오늘날 이 사회 의식이 퇴락에 대해서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거의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특별시의 인원이 1000만이라면 여기 오는 분, 요분 말고 다른 분 다 공부 안 하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나의 인생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의 의식을 개혁을 하고 정말 부처락하는 그 가치성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도록 여러분이 일꾼이 돼야 되고 앞장서서 심지 불을 튕기는 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야 열심히 하십시오. 그 이제 천녀 그 사리불돈자한테 그렇게 했는 그것이 우리는 좋은 오늘날에도 구감이 됩니다. 추자이원 무루종이요 한각신형 종부지로다나
통도일관 비타모리요 오야 호성 오설기로다나 모함이 답을 추자는 이제 사례볼 든자를 추자라고 그럽니다. 추자가 이미 모든 것이 다 원명하여서 이분은 구족되어 있어서 무르종이라 유루가 있는데 이분은 일체 나고 주는 생사가 없는 그런 뛰어난 분이다 이 말이죠. 한각신령 총부지라 몸을 바꾼다는 모양 바꾼다는 총이 알 바가 아니다. 알 게 없어. 걔는 그런 게 아니야 이 말이죠. 통도일간 비타물이라 예과 이제를 하나를 끼고 천하를 그 길을 하나를 촥 끼어버려. 끼었으니 탐물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물건이 아니더라. 낮과 밤의 호성은 달마나 이 말이죠. 그냥 눈을 밟고 돌아가더라. 이었습니다. 이런 글귀는 참 여러분이 듣고 마음속으로 기합이 되면 더욱 좋고 안 되면은 집에 가서 생활하는 속에서 여러분 대다수 집에서 공부를 잘 안 하대요. 저 와서 듣는 것만 꼭 들으려고 그랬는데 집에서도 하고 절에 와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자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백오 개전 건봉 무효 황금 전상 옥계명이로다나 모함이 답을 정종내여 겸중도요 자자설지물 정명이로다나 모함이 답을 흰 배국이라 배국으로 되는 계단이 모두 되어 있는 그게 금으로 된 봉황새가 나르고 황금 전상에 황금으로 된 집 속에 위에는 위에서는 옥으로 된 그 봉이 울고 있더라. 정중내 정말 여러분이 바른 그 정도의 길을 깨달은 그 속에 이 말이죠. 그 자리에 계마야 또한 그 중도도 뛰어났어. 여러분이 중도 이제 물론 이런 말씀은 교리적으로 하는 말씀이지요. 중도라고 하는데 또한 여러분이 집착해서 말뚝을 치면은 그것도 집착이니까요. 그거는 하나의 말이니까 그 말 이전에 공부를 여러분이 해서 확실한 그 공부를 깨달으면 설사 아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그게 중도실상이 되는 것이고 기다 옳다 이래도 중도실상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에 어떤 규정도 짓지 않고 척척척 다 현실성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다 돼 가는 거를 그걸 지금 여러분이 중도실상에 대한 가치성을 바로 알고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양변이니 중도니 하는 거 원래 뭐 있니 없니 깨닫니 하는 이런 거는 하나의 교리적인 거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는 자신이 듣는 거 이 말을 듣는 그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변도 중도도 뛰어나는 도리가 있어. 알겠어요? 자기야 설심 얼정명이로다. 어젯밤 눈이 와서 깊은 눈이 와가지고 천지가 가진 눈 속에 그 밝은 달까지 비춰서 얼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하악!
대단합니다. 많이 됐어요. 예.